우리가 찬양을 부르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가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대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애가 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델도 가지도 말고 그리고 길갈로도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고 이 세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가지도 말고 또 머물지도 말고 그곳으로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10,000명이 나갔다가 1,000명이 나갔다가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갔다가 10명은 남는 그런 이 엄청난 재난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요한복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말하면 우리 지구촌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1대1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 백성으로서의 구원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독생자를 보내사 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즉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 죽는 것만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세계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말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 때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했죠. 우리나라는 농경 사이가 참 길었고 그 농경 사이 긴 만큼 또 생활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시골에는 심지어 옛날에 한양 서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즉 부엌에 음식을 만들고 모든 하는 것을 전부 다 나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야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온 산야가 벌거숭이로 거기다가 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불타버렸죠. 근데 온 산야가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은 홍수가 지고 큰 농사지었다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민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이 뭐였습니까? 나무를 심자. 벌거숭이 산에 우리가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면 메아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동료를 불렀죠.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 심었습니까? 4월 5일을 신고일날 전에 심었습니다. 수천만 그루를 심었죠. 그렇게 심었더니
이러면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황무한 땅이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대한민국 산야가 아름답게 초목이 우거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때, 왜 다른 날, 수많은 날도 있는데 왜 4월 5일을 식목일을 지냈을까? 그런데 4월 5일 전에 그 4월 달인가 3월 달에 나무를 심으면 잘 살지 않는데요. 그런데 4월이 넘어서고 심으면 나무는 반드시 산다 그래요. 근데 사는 것이 문제가 심은 것이 문제 아니라 심어두고 뭐하죠? 물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는 내가 물을 갖다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매일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산지초목이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무언가를 했을 때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뭘 심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때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다음 가는 그런 이 땅에는 누군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치지 않아도 그냥 그 철저하게 과일을 맺고 그때에서 저 옷을 입지 않았는데 추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네 의미대로 다 해도 내가 무관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하자. 이게 원시 약속이라고 해요. 원시 언약이라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이 하나만, 그 한 개만 네가 손을 대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언약 정말 기약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많은 것들인데 그걸 왜 손을 대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그곳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즉 말하면 천상에서 하나님과의 도전했다 타락한 그 루시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움직여서 그 당시에 에덴동산 뱀은 성경에 보니까 가장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그러니까 강교라는 말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그러한 뱀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길고 따먹게 만들어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만 파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 또한 그것을 또 보니까 보암직 또 보금직한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껏 춥지도 덥다는 그 땅에서 그 삶에서 낙원을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서 나가서 그들이 하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 나도 아주 이렇게 아주 내실에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씨앗이 자라서 그러니까 한 끼 밥 먹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토질이 저 가시덤불과 엉클기가 나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시가 찌르고 피도 승할 때는 아픔을 겪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밤낮에 수고하여도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은 또 생명이 이미 에덴 동산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내 생명이 얼마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딱 정해져요. 태어나면은 죽고 태어나면 죽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면 죽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첫 돌을 지나는 첫돌 해피 우리 축하한다 이러면 태어나는 순간에 그들이 걸음을 걷는 순간부터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라고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몸을 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지금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그렇게 아기 다툼 해가면서 몸부림쳐 밤낮 수고해가면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해가면서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 빨리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에요. 결론없이 그 죽음의 길 멸망에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원받은 인생에 남에는 죽고 남에는 죽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죠.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인생이라는, 그러게 바로 인생이라는 그런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언약을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다시 성립시키지 아니하면은 그 약속은 영원히 변천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어나서 그는 영으로도 육신으로도 죄 없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즉 그잖아요. 이 땅에는 씨가 있어 이러는데 씨 없는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아버지 성은 그냥 붙여준 것이지. 원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DNA가 어머니밖에 없어요. 누가 없어요? 아버지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DNA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가 모든 인류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아픔을 몸소 겪어보는 거예요.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와 다릅니다. 음식도 누구 집 잘한다, 그렇게 잘하더라. 그런 듣는 거는 갖고는 우리가 실제로 못 느끼는 거죠. 가서 먹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그 심령을 아는 것이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문서해도 와서 일을 해주고 나의 처진, 나의 형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으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그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은 그러나 욥의 지금 아픔을 그들이 몰라요, 사실. 왜? 그 아픔을 안 겪게 봤기 때문에. 쓴맛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쓴맛을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고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느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가 죽는 거, 벗이 죽는 거, 이웃이 죽는 그 아픔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년의 공생애 때 모든 인류 속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나를 통해서 너와의 약속 언약이다. 내가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파고 다시 성립하는 언약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아담과 하와의 약속을 하나님 파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해서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태어나서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에 성립된 즉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야, 오늘 복락 거기는 눈물도 탄식도 이별도 없는 그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저들은 죽음의 길 가지만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저 사람들은 하루 죽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면 더 살면 하루도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저 천국 영생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길이냐고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생명의 피를 그 죄에 싹선 내 피,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내 그 생명 피값 대신에 예수님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과 멸망과 사망의 길을 우리가 바꿔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오늘 본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상들 하면 부처를 만들고처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왜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 생기를 부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신을 찾았는데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완전히 주관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다. 만들어서. 거기서 뭘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값을 해서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인다든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위에,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우리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제1순위가 하나님. 오직 예수. 제1순위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다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 이거 정말 사람이 다 살면서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일과 내 세상의 일과 둘을 놓고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걸 놓으면 몇십억, 몇백억을 손해를 봐요. 이걸 선택하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알겠지만은, 최수정 탤런트 있잖아요. 최수정인가? 네, 수정인가. 그 탤런트 배우가 너무 어려운, 어디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했대요. 갈 곳이 없는 그래서 아주 지하방에서 막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런 곳에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광고비를 받으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완전 생활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대요. 근데 최수영이가 바빠서 이제 그런 광고를 잘 못 봤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 광고를 보신 거예요. 최수영이한테, 아들아, 네가 광고 찍은 그 광고가 통일교회의 광고다. 통일교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찍은 광고인데 내가 그걸 해야 되겠느냐. 그때 여러분 최수영 탤런트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받은 돈을 몽땅
온 땅 이것을 비탁을 해버렸어요. 과원에다가 다, 양로원이고 과원이 다, 그냥 다. 왜?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집을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내가 몰라서 차ring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땅 돈을 다 한 10원 하나 안 쓰고 다. 그래서 헌신을 다 해버렸대요. 그 후로는 광고든 뭐든 찍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사실 사회사업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우선, 이게 수천억이 내가 손해를 봐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한 채도 앞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것, 생각이 뺏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뺏겨지고 내 삶이 뺏겨진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도 불구하고도 왜 여기가 우상 숭배가 되었을까요? 헛된 사악이라는 뜻이에요. 못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 찾으라,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이 네게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너의 믿음을 회복시키라. 그리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데 회복하라. 그래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살기로 하느냐? 죽기로 하느냐? 네가 살기로 하면 나를 따라오라. 살 것이고 네가 나를 버리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데 어떤 이는 망해가는 죽어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을 찾는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오늘 다윗이요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얼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는 55장 6절에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뭘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찾아간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은 그런 것 없지만 과거에 저 어렸을 때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누가 효자냐? 누가 효부냐? 누가 진정한 효자냐? 그것이 바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마다 문안하는 거.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그게 가장 그리고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문을 쫙 열면서 잘 잤어? 강수야? 예. 그런데 그때 꼭 덕담을 하시죠. 그래요. 오늘도 사고치지 말고 항상 사고치니까 사고치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해라. 덕담이에요. 축복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지 덕담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에 가서 그를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기회 잘하니까 할아버지
야, 이놈아, 내 기 안 얻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그에게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구하래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근데 오늘 많은 인간들이 잘못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되 인간의 신을 찾을 수밖에 없되 진정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육신의 것을 찾아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그래요.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검을 다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어. 우리의 지금 말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아이고 내 팔자 더러운 팔자 그런 팔자 사주 내 운명을 다 주님께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운명도 내 사주 팔자도 내 인생의 더러운 인생의 나그네 길에 그 아픔도 모든 저주도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버려요. 죽어서 끝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되더래요. 이 부활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부활되더래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되더래요. 영생으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니까 너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앉아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그 걷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건능이가 성취반 속에서 저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생각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안고 스물 하려고 우리의 주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신음성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아멘.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될 수가 없어 하는 꼬라지가 보면은 하는 행동이 보면은 그런데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시때때로 예배당에 내가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여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속에서 또 다른 게 뭐랍니다. 야 네가 그 주제에 네가 하나님 도와주겠냐 이만. 네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그 더러운 입으로 기도해 가서 되겠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누가 할까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웃는 거는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이 귀신들이 악한 놈은 수박.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웃는 거 참 싫어 못 봐. 우리가 행복한 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웃고 웃으면서 행복한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 양심을 가책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정죄해요. 이 정죄하는 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정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들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정죄는 끝났다. 우리는 그 정죄하는 놈을 우리 내체 야 이 어둠의 악한 원수마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 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과 나태한 생각과 나지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내쫓아라. 에덴 동산 찾아와서 하와를 꼬셨던 그 유혹했던 그놈을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줬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주도 가난도 떠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럼 만나주시다. 찾아 만나주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끝이에요. 모든 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가 얘기해봐 끝낼게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렇게 해서 그냥 어딘가 가서 고함도 지르고 싶고 그런데 근데 몸이 막 오죽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들어 누웠는데 새벽녘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 자다 됐으니까 이렇게 목사가 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꿈은 꿈이니까요. 제가 노란 차 아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한 집에 가서 아이를 태우는데 아이가 준비가 안 돼서 차를 갖다 세워두고 시동 걸놓고 이제 비상등 켜놓고 누구와 함께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에요. 사실 같이 어떤 집을 가는데 거기 보니까 집도 있고 이게 또 선교센터도 있고 저쪽에 예배드릴 장소도 있고 그래서 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시간 타임을 놓쳤어요. 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에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 의식 속에 다른 차가 한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골목에 나오고 내 차로 시원한데 저 차가 못 지나갈 텐데 이상하다 가보니 차가 없는 거예요. 자, 없어요. 여러분 차가 도난당했잖아요. 도난당했으면은 112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맞아. 내가 도난당한 거, 영적인 도난을 당한 거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도난도 우리가 물질 뺏긴 게 도난이에요. 난 뺏긴 거니까 귀신 마귀가 훔쳐간 거예요. 은혜도 훔쳐가고 믿음도 훔쳐가고 다 이런 자를 훔쳐가는 거거든요. 훔쳐갔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112 신고해야 되잖아요. 119든지. 그런데 112는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112, 주여, 내가 훔쳐갔네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아이 어머니가, 자동차 열쇠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차는 어디가 열쇠가 와서. 그 하는 말이, 제가 연락이 와서, 그래도 연락이 왔대요.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차가, 송내역이라 그래요. 송내역에 가서 자기가 열쇠를 가져왔대요. 자기가 운전을 차를 못 가져온다는 거지. 열쇠를 가져와서. 그 열쇠를 가져왔길래 내가, 열쇠만 있으면, 좀 열쇠 없으면 그 차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일찍 하다가 깼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맞아. 뭔가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 112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에다. 그러면 금방 찾아내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주여, 이걸. 엘리사의 성도가 도끼를 잃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도끼를 잃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가 잃었습니다. 떠오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잊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원수 뺏겼으면 악한 원수에게서 돌아가서 찾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죠. 우리 모두가
최고의 주님을 찾아봅시다. 어렵다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님만 찾아하면 된다. 주님의 얼굴만 보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나에게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면서 내가 스스로 어디든지 막론하고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으로 심령으로 육체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